지난번에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적 이후에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온 애굽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천지가 왕궁이나 집 안팎은 물론 주방이나 그릇에까지 온통 개구리로 뒤덮이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 쿠눔에 이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인 헤케트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이요 헛된 신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비슷한 이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흉내만 낼 뿐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 재앙의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던 이 바로가 이번에는 그 태도가 달라졌었죠. 자기의 신들의 한계를 깨달았고 애써 모른다고 외면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확 돌변했던 것입니다. 저 노예들을 보내면 우리가 너무 손해가 나. 근데 저들은 꼭 우리에게 필요해. 인간적인 욕망과 그래도 우리 신들이 살아있다면 이 정도쯤 돼서 극복해 주지 않으실까? 그러한 신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능력을 가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수많은 속임수들과 착각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엇,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조차 하나 둘씩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의지를 무시하고 자꾸만 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잘못이 운이 없어서 그래, 때를 못 만나서 그래 라는 이야기로 합리화하려 합니다. 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운, 요행 이런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더디고 왜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어리석은지 마치 이 바로처럼 완강하기가 그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민감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바라보시고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주적이든 또는 우리 개인적이든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어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요구와 심판에 대한 경고는 바로에 의해서 철저하게 묵살되었습니다. 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바로가 마음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준비되었던 다음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따라합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 없이, 예고 없이 내려졌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다루게 되었지만 이렇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즉각적으로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이 패턴을 보면은 좀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내리신 3가지 재앙 3세트, 339, 총 9개의 재앙과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내린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해서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앞선 2번의 재앙은 나일강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아론이 땅에 티끌을 탁 쳤어요. 티끌은 뭐 먼지도 있고 검불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릅니다. 이 이라는 흡혈곤충은 제가 뭐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찾아놓긴 했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에 남을까봐, 잔상에 남을까봐 제가 이 사진은 뺐습니다. 이 이라는 흡혈곤충은 우리의 환경이 청결해지고 개인 위생이 철저한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우리 찬혁이 어릴 때도 이 머리에 석회가 친구들하고 머리를 막 비벼요. 그 오면은 석회가 있는 걸 그때 발견하기도 했어요. 사람 몸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고 또 가려움증이나 발진 티푸스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아주 해로운 곤충인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연식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날 좋은 날이면 햇빛 있는 날이면 밖에 이불도 널어놓고 탁탁 털고 속옷도 벗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탁탁 털고 그 솔기 사이에 있는 이들을 이렇게 톡톡 잡는 그런 재미를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고개 쩔레쩔레 하다니요. 말이 안 돼. 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 군대 얘기 참 싫어하시지만 이 군에서 지급하는 내복에 겨드랑이 같은데 사타구니 같은데 주머니가 조그만 거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이주머니라고 했어요. 이주머니. 무식하기도 했지. 거기다가 DDT 같은 거 이런 성분을 거기다 넣어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 워낙 이 빈대나 이 벼룩 같은 것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과거 아주 뭐 몇십 년 전 얘기하는 것처럼 듣는데 여러분 다 경험했던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다 알아야죠. 그래서 이 잡듯이 뒤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잡으려면 어떻게 돼?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애들 옷 벗게 갖고 뒤집어서 잡고 퍽퍽 긋고 말이죠. 과부는 은이 서말, 호레비는 이가 서말이라는 얘기가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위에 흔했던 이 곤충이 바로 이라는 거예요. 전설 모음집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당시 애굽에는 14종류의 이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이들이 다 총동원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주먹만한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나 벼룩, 빈대 같은 흡혈 곤충부터 시작해서 동물들에게는 찐득이 같은, 이거는 곤충이 아니더라고요. 찐득이는 거미과에 달린 절지동물이라 그래요. 어제 찾아봤더니 다 다르더라고요. 진드기 같은 흡혈 절지동물까지 모든 종류의 흡혈 생물들이 총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들이 물면 몹시 가려워요. 빈대가 지나간 자국에 쭉쭉쭉 이렇게 막 드러납니다. 빨갛게 이 발진이 올라오고요. 수포가 생기고 긁다 보면 막 진물이 나고 덧나기도 하는 거예요.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고두고 가려워요. 막 물파스 발라도 저녁 때쯤 되면 또 가려워. 그 다음날 또 가려워. 한 일주일은 가려워요. 저 같은 연약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한 달도 넘어 이게. 저는 모기에게 물려도 이게 한 달 이상 가요. 아무리 약 발라도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애기 피부인지. 그래서 어쨌든 이 고통스러워요. 이 빈대. 특히 이 빈대 같은 건 배드버그라 그러잖아요. 요즘도 우리나라 난리 아닙니까? 해외 여행 가면은 뭐 고급 호텔도 예외가 없어요. 배드버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죠. 또 진드기 종류는 어떻습니까? 사람까지도,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 가서 함부로 숲길 다니거나 함부로 이 풀밭에 눕지 마십시오. 이 참진드기 같은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어올라서 물고 피를 빨아대는 이들로 인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이번에도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잖아요. 그죠? 머리 석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따라합니다. 흉내 내기는 멈추고 18절 읽어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다시 모인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리저리 애썼지만 결국 이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는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요술로도 흉내조차 못 내자 아마도 이들은 애굽에서 대지의 신, 땅의 신이요 만물을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 게브라는 신에게 제사하면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게브신도 역시 그들이 믿고 있는 땅의 대지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가 대지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게브신에게 이들은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온 땅을 관장한다고 하는 가짜신 게브는 침묵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우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인들이 받들고 있는 애굽의 헛된 신들을 하나하나 손보고 계세요. 젊은 이들 표현대로 아작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었던 나일강의 신, 그들이 믿었던 풍요와 다산의 신, 이제 대지의 신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밟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들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고통 가운데 내몰렸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까지도 고통받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은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집니다.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점차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야 비로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조상들과 언약했던 그분이 맞구나.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이들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19절 읽어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다급하게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 모아서 야 너희들도 이 만들 수 있지? 전에처럼 이도 한번 만들어봐. 바로가 다그치니까 이들은 하다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폐하, 저희는 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고 전적으로 저들의 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애굽 술객들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신들의 한계였으며 모든 인생의 한계였던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바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인 자신은 결코 저 듣도 보도 못한 이방신 여호와라는 신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우리의 위대한 애굽의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믿을 만한 세상에 그 무엇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주위에 빽 있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교만 가운데 있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지혜와 능력, 인맥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도모는 다 헛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목욕탕 가면 흔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이런 것 있어요. 여러분의 신발은 절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검은 비닐봉다리 하나 주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거의 다 좌식 아닌 입식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흔한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돌보실 것이다.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거나 뜻하시는 바가 없는지 기도하면서 살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8편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채찍을 하셨는데 안 돌아와. 더 세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더 세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돌아와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거 다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도들에겐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 오전 예배 꼴랑 한 번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했더니 시험에 들은 분도 있었어요. 시험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왕이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또 새벽 기도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도 댁에서라도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예배에 소홀하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예배에 더욱 힘쓰고 기도 통장에도 많이 적립하시고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감동 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각양, 복, 건강과 통통과 물질의 복까지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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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또 고난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의 힘과 내가 믿고 있는 그 세상적 우상들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며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 맡길 때에 잘 이루어짐을 이제 믿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예배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